아멘. 네, 요즘에 저희들은 이제 시편 말씀과 또 역대상 말씀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서 또 순서대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도대체 어디쯤 왔을까 이런 궁금한 사항도 좀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계승해주는 그런 역대기와 관련된 그런 시편들을 저희가 쭉 보고 있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넘기는 기사들이 22장 역대상 2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2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준비해 왔지만 본인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면서 다음 왕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했다는 기사들이 쭉 나오고, 그다음에 23장 1절에 보면은 그 왕위를 이제 다윗이 너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음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넘겼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3장 2절부터 해서 오늘 읽는 27장 후반 쭉 가는 24절까지 쭉 기록된 그 내용들은 이제 이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히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쭉 23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성전에 맡은 성전의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, 특히 찬양대,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된다는 것들을 먼저 쭉 기록하고 27장에 와서 이제 왕실 관리, 그 다음에 왕실 주변에 지키고 또 유지해 나가야 될 그 군대 지휘관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, 특히 오늘 2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, 천부장, 백부장,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는 것들을 그 지파 또 족장의 어떤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 내용들을 1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어떤가 이렇게 쭉 볼 때 몇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세상 일들에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들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순서로 놓고 볼 때도 앞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 순서에서 볼 때 1번이 성전과 관련된 것들, 또 신앙적인 것들, 종교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23장에서부터 쭉 27장에 1절 앞에 이르기까지 26장 끝에까지 성전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27장에 와서 군대 지휘관은 누가 해야 되는가, 또 왕실에 재물 맡은 사람들은 누구고 지방의 지파 족속들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, 그 또 분량 면에서도 보면은 23장부터 27장, 26장까지 쭉 나와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23, 24, 25, 26 4장에 걸쳐서 쭉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군대 지휘관과 관련된 것들, 또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은 한 장도 안 되는 그 분량만큼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23장 1절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되어야 되고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그 기사들이 열왕기에도 병행 기사들이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열왕기에는 이미 한 열왕기 하에서 1장부터 4장, 5장 정도까지가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받게 될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그 당시 왕권을 이양하면서 계속 일어났던 반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왕위 이양의 문제들을 장구하게 길게 기록했던 반면에 우리 역대상에서는 23장 1절 한 절로 간단하게 솔로몬에게 넘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대신 신앙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
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들이 그것들이고, 특히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저자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왕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볼 때,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과거의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,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,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, 또 누구를 만날까,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건가, 또 뭘 먹을 건가,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다면은 그것들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측면에 역대기 저자의 어떤 마음이 있고,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고 일어나는 그런 삶에,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두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명의 이제 반장들이 쭉 이렇게 세워지는데, 그 12명은 대부분 역대상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던 그 다윗의 용사들, 또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던 그 다윗의 용사들, 30용사 이렇게 하는데, 그 용사들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지휘관으로 이렇게 임명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군대니까 당연히 그런 안보 문제, 또 국방 문제와 관련된 그것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질 거나, 또 아니면 거기에 반감을 가질 필요 없고,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람을 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12명의 지파를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쭉 다 따져보면은 유다 지파가 6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다른 지파에서는 12지파가 그러면 공평하게 나왔냐,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. 유다 지파가 일단 6명의 어떤 지휘관을 배출했으니까 나머지 지파에서는 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제한적인데, 여기에 보면 3절에 있는 셋째 딸, 5절에 있는 셋째 딸을 맡은 지휘관, 이게 아마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교회에서 나온 한 명의 지휘관이 있고, 그 다음에 10절 또 12절에 또 14절에 이렇게 보면 나머지 에브라임, 베냐민 지파, 이런 지파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이 출신을 잘 알 수 없는 사뭇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서 이런 지휘관들을 배출했다는 것들을 드러내주면서 어떤 지파에게는 그런 배당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. 또 이 유다 지파에서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을 쓴 것은 다윗 가문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편리성 측면에서 또 유용성 측면에서 유다 지파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분명히 부합되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,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유다 지파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해서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,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이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게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특별하게 다른 곳과 달리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,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음 2대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미리 기록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, 또 둘째 딸의 반장이 되는 4절에 보면은
도대의 밑에는 또 미글롯이라는 또 주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주장은 부지휘관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곳에는 한 명도 그런 것들을 두지 않고 또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도대가 뭐 능력 있고 또 출중하지만은 그것을 보좌해야 될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서 다 드러내는 것들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미글롯이라는 그 주장 부지휘관을 두어서 그 지파들 또 그 반열이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을 정비하고 또 편성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들 또 은사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주실 때 우리의 능력과 또 분량들을 감안해서 그 일들을 주실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된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누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또 내게는 왜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된다 하는 부분들을 또 저희들에게 이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군대 지휘관을 이렇게 임명하시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사명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.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들이 이 지휘관들 반열들을 조정할 때 12달을 각각 한 달씩 각 반열별로 담당할 수 있도록 12반열을 조정했습니다.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다 지파가 12이기 때문에 12개의 반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1년 내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씩 반열의 임무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반열들이 12개로 함으로써 1년 내내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일들은 한 해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지휘관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기록하고 또 말씀 속에다 기록하셨다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분명히 주고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라 하는 취지 속에서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사명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받았을 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소중하고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주변에서 또 그것을 지키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역할들을 했지만 이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 하는 것들을 주셨고 그것이 여기에 있는 반열들의 그 반장으로서 우리가 뭐 주어진 것들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라.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역할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직분들을 기분 좋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꼭 뭐 쉽게 감당해야 될 그런 순간들에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1년 내내 일평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이 소중하다.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을 충성된 종이라 일컫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군대 조직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일들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